시편 136편 1절로 4절 말씀 제가 읽겠습니다. 여호와께 감사하라. 그는 선하시며 그 인자하심이 영원하미로다. 신들 중에 뛰어난 하나님께 감사하라. 그 인자하심이 영원하미로다. 주들 중에 뛰어난 주께 감사하라. 그 인자하심이 영원하미로다. 홀로 큰 기이한 일들을 행하시는 이에게 감사하라. 그 인자하심이 영원하미로다. 아멘. 추수감사절을 지내면서, 땡스기빙을 지내면서 어떤 감사의 이야기를 나누고 또 감사를 드렸는지 궁금합니다. 많은 일들에 대해서 우리가 감사했을 줄로 압니다. 저는 생각해 보니까 여러 가지 하나님께서 주신 은혜가 많은데, 특별히 미국 와서 살게 된 것도 그 중에 참 감사한 일이었습니다. 전혀 생각지도 않았고 막연하게 알고 있던 그런 땅에 와서, 낯설고 물서른 땅에 와서 언어도 다르고 인종도 다양하고 문화가 다른 이곳에 와서 이제까지 정착하고 살게 된 것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그래서 그 사실에 대해서 참 감사했습니다. 또 땡스기빙을 맞아서 가족들과 함께 터키 먹고 여러 가지 좋은 음식 먹으면서 우리가 누리는 이 모든 풍요함에 대해서 하나님께 감사드렸습니다. 그리고 또 무엇보다도 이렇게 미국에 와서 함께 신앙의 공동체로 만나서 우리가 함께 하나님을 예배하고 경배할 수 있게 된 이 사실이 얼마나 감사한지 모릅니다. 주의 은혜가 아니었고 또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 안에서 하나가 되지 않았다면 아마 우리가 이 넓은 미국 땅에서, 한국에서도 만나지 못했는데 언제 어떻게 만날 수 있었겠습니까? 하나님의 은혜였기에 또 우리가 함께 만나서 신앙생활하고 함께 주님을 섬길 수 있게 된 것, 이 역시 감사한 일입니다. 우리 자녀들이 잘 성장하고 바르게 자라는 것, 이 또한 하나님의 은혜이고 감사할 뿐입니다. 제가 미국 온 지 한 15년 됐고 우리 은혜교회 온 지 이제 3년째가 되어갑니다. 생각해보면 뜻하지 않았고 계획하지 않았지만 하나님께서 이끌어 주셨기 때문에 이렇게 이 자리에 설 수 있게 되었습니다. 특별히 우리 은혜교회에 대하여 우리 또 조은성 목사님의 그 돌보심에 대해서 제가 감사를 드립니다. 참 감사할 것 뿐입니다. 그런데 무엇보다도 우리에게 있어서 감사할 것은 하나님의 사랑, 은혜 때문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좋은 많은 복들, 그 모든 복들 때문에 우리가 감사하지만 무엇보다도 그 은혜와 복을 주시는 하나님 때문에, 그리고 무엇보다도 예수님을 주신 그 하나님의 사랑 때문에 우리가 감사할 것 뿐입니다. 주님을 주셨기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를 주셨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께서 주시는 영적인 축복을 받아서 하나님 나라의 백성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더욱 감사할 것 뿐입니다. 그리고 이 모든 것이 오직 하나님의 은혜로 된 것이기 때문에, 우리의 구원이 하나님의 은혜로 된 것이기 때문에 감사할 뿐입니다. 그리고 그 은혜라는 말이 오늘 우리가 읽은 시편 136편에 나오는 무수히 반복되는 그 인자하심이 영원하미로다 할 때 그 인자함이 바로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이 인자하심은 변함없는 사랑을 말합니다. 변치 않는 사랑, 영어로는 steadfast love, unchanging love입니다. 히브리어 원어로는 헤세드라고 합니다. 아주 중요한 구약 성경에서 특별히 중요한 단어입니다. 하나님의 사랑이 어떠한지를 보여주는, 절대로 변함없는, 하나님 자체가 변함이 없으신 것처럼 그분의 사랑 역시, 우리 인생을 향한 그 사랑 역시 변함이 없다는 사실을 나타내주는 그 말이 오늘 우리가 읽은 인자하심으로 번역된 헤세드라는 단어입니다. 이 말은 하나님께서 당신이 하신 말씀, 당신이 하신 약속에 대해서 충실하시고 변함없이 그 약속을 지키신다는 사실을 보여줍니다. 그래서 창세기 3장 15절에서 하나님께서 하와를 향해 내 후손이 와서
뱀의 후손의 머리를 쳐부술 것이라고 한 그 복음에 약속하신 대로, 또 아브라함을 부르시고 약속하신 대로, 다윗을 부르시고 약속하신 대로 하나님께서 그 약속에 충실하셔서 우리 인류를 구원할, 죄인을 구원할 구세주를 보내주시겠다는 그 약속대로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주셨습니다. 그리고 그 예수님이 오셔서 불순종과 교만함의 죄로 죽어 마땅한 인류, 어둠의 자녀들로 죄의 노예로 마귀의 종으로 살던 우리들을 이기심과 교만함과 불경건함과 사악함으로 가득 차서 살던 죄인된 우리를 위해 예수님을 보내주셨기 때문에 우리가 감사할 수밖에 없습니다. 이 사실을 사도 바울은 데살로니가후서 2장 13절과 14절에서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주께서 사랑하시는 형제들아, 주께서 사랑하시는 형제들아, 우리가 항상 너희에 관하여 마땅히 하나님께 감사할 것은 하나님이 처음부터 너희를 택하사 성령의 거룩하게 하심과 진리를 믿음으로 구원을 받게 하심이니 이를 위하여 우리의 복음으로 너희를 부르사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영광을 얻게 하려 하심이니라. 사도 바울은 이 데살로니가 교회에 이 편지를 보내면서 감사하고 있습니다. 무엇 때문에 감사하는지 이 두 구절에 나와 있습니다. 우리를 사랑하셔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택하여 주셨기 때문에 사도 바울은 감사합니다. 그리고 택한 우리를 복음으로 부르셨기 때문에 감사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부르신 우리들을 성령께서 거듭나게 하시고 거룩하게 하시고 복음의 진리를 믿게 하여 주셔서 구원해 주셨기 때문에 사도 바울은 지금 감사를 하고 있습니다. 나아가서 그렇게 구원받고 거룩해지고 의로 인친받고 복음의 진리로 인해서 믿음에 이르러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 구원을 받게 해서 예수 그리스도의 영광을 위해 살도록 우리를 그렇게 택하여 주셨기 때문에 사도 바울은 지금 감사의 기도를 지금 드리고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우리가 감사하는 이유는 우리를 택하시고 부르시고 거듭나게 하시고 의롭게 하시고 거룩하게 하여 주셔서 새로운 피조물로 만들어 주시고 이제는 우리 자신의 유익을 위하여 우리 욕심을 위하여 이기적인 욕망을 위하여 사는 것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의 영광을 위하여 살도록 우리를 변화시켜 주셨기 때문에 그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를 인하여 우리가 감사하는 것입니다. 그 하나님의 은혜 때문에, 그 인자하심 때문에 이제 우리는 더 이상 흑암의 권세에서 사는 자들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가 다스리는 하나님 나라의 백성들로 하나님의 자녀로 살게 되었습니다. 골로새서 1장에서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가 우리를 흑암의 권세에서 건져내사 그의 사랑의 아들의 나라로 옮기셨으니 하나님께서 우리를 죄와 사망의 어둠에서 옮겨서 예수 그리스도의 그 나라의 자녀로 삼아주셨습니다. 그리고 이를 위해 이 땅에 오신 예수님께서 자신의 생명을 기꺼이 내어주셨습니다. 역시 골로새서 1장입니다. 그의 십자가의 피로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의 피로 화평을 이루사 만물 곧 땅에 있는 것들이나 하늘에 있는 것들이 그로 말미암아 자기와 화목하게 되기를 기뻐하심이라. 예수님은 자신의 생명을 기꺼이 내어주시는 일을 기쁘게 하셨습니다. 왜냐하면 우리들을 택한 자녀들을 구원하기 위해서 이 모든 슬픔과 고통과 죽음의 그 길을 기꺼이 즐겁게 가셨습니다. 이를 통해서 죄로 인해 영적으로 죽었던 우리가 예수님이 구주 되심을 믿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은혜로
우리가 구원받았고 그래서 우리가 감사할 것뿐입니다. 에베소서 2장 8절에서는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너희는 그 은혜에 의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았으니 이것은 너희에게서 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선물이라. 행위에서 난 것이 아니니 이는 누구든지 자랑하지 못하게 함이라. 구약 성경에 나와 있던 그 인자하심이라는 그 말이, 그 하나님의 사랑을 나타내는, 변함없는 사랑을 나타내는 그 은혜라는 그 말이 신약 성경에서도 동일하게 나타납니다. 심지어 우리가 믿음으로 구원받을 때 우리가 행사했던 그 믿음조차도 하나님께서 선물로 주셔서 우리가 구원받게 되었다는 사실입니다. 우리가 이렇게 하나님의 나라의 자녀가 되고 백성이 되었기 때문에 이제 더 이상 우리는 죄의 노예가 아닙니다. 우리의 과거와 현재와 미래의 모든 죄는 용서받았습니다. 죄를 심판하시는 하나님의 그 거룩하심과 공의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희생으로 인해서 만족이 되었고, 그를 통해서 우리 죄인들을 향한 하나님의 진노가 사라졌습니다. 우리는 예수님의 피로 인해서 그 진노에서 벗어나 이제는 깨끗하게 씻김을 받은 새로운 피조물이 되었고, 그래서 이제는 우리가 더 이상 죄의 종으로 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그 나라의 법대로, 하나님 나라의 방식대로 말씀에 순종하는 새로운 삶을 사는 자들이 되었습니다. 하나님은 성령을 보내셔서 우리가 이 새 삶을 살도록 인도해 주셨고, 그 가운데서 우리가 참된 평안을 누리도록 하셨습니다. 로마서 8장에서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육신의 생각은 사망이요 영의 생각은 생명과 평안이니라. 우리는 더 이상 죽음, 고통, 인생의 문제들로 인해서 씨름하고 그것 때문에 전전긍긍하고 그것 때문에 낙심하여 사는 자들이 아니라 성령 안에서 생명을 누리고 평안을 누리는 그러한 복된 자들이 되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이제 앞으로 다가올 영원한 천국, 영원한 생명과 평화와 기쁨이 넘치는 그 하나님의 나라, 이 땅에서 완성될 그 하나님의 나라를 우리가 소망하며 사는 믿음의 사람들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감사할 뿐입니다. 우리에게 주신 모든 은혜가 많지만, 모든 복이 많지만, 이 땅에서 우리가 살 수 있도록 해주신 그 모든 것이 복이지만, 무엇보다도 우리에게 주신 이 영적인 복, 하늘의 영적인 신령한 충만한 복 때문에 우리가 감사합니다. 이러한 은혜를 받았기 때문에 감사하지 않는다면 배은망덕한 자이고 하나님의 은혜를 무시하고 저버리는 자입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받을 자격이 없던 우리에게 주신 그 구원의 은혜, 또한 우리를 보호하시고 인도하시고 돌보시고 필요한 것을 공급하시는 그 하나님의 은혜를 우리가 감사할 줄 모른다면 우리는 참으로 배은망덕한 자이고 이 세상에서 다른 어떤 자들보다도 더 사악한 존재들일 수밖에 없습니다. 디모데후서 3장에서 사도 바울은 감사하지 못하는, 감사하지 않는 세대를 향해서 이렇게 말합니다. 너는 이것을 알라. 말세에 고통하는 때가 이르러, 어려운 때가 이르러 사람들이 자기를 사랑하며 돈을 사랑하며 자랑하며 교만하며 비방하며 학대하며 부모를 거역하며 감사하지 아니하며 거룩하지 아니하며. 말세를 살아가는 때 나타나는 현상 중에 하나가 바로 감사하지 않는 것입니다. 감사할 줄 모르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렇게 감사할 줄 모를 때 동반되는 수반되는 많은 현상들 중에 나타나는 것들이 무엇이냐 하면 바로 이기적인 마음입니다. 이기적으로 자기를 사랑하고 돈을 사랑하고 자신을 자랑하고 드러내는 데 급급하고 교만해서
다른 사람들을 비방하고 다른 사람들을 학대하고 착취하고 부모를 거역해서 권위를 인정하지 않고 거룩함과는 거리가 먼 삶을 사는 것이 바로 감사하지 않는 시대, 감사하지 않는 사람들이 사는 사회에서 나타나는 현상입니다. 에베소서 5장 4절에서도 바울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추잡한 짓이나 어리석은 말이나 유치한 농담을 버리고 오히려 하나님께 감사하라. 하나님께 감사하지 않을 때 사람들이 벌이는 일들입니다. 추잡한 짓을 하고 어리석은 말을 하는데 바쁘고 유치한 농담을 하기에 급급합니다. 감사할 줄 모르면 배은망덕한 자들이 되고 이런 악한 일들을 합니다. 왜냐하면 감사는 겸손한 마음에서 나오게 되기 때문입니다. 교만한 사람은 감사할 줄 모릅니다. 겸손할 때에 하나님의 은혜를 은혜로 온전히 할 때에 하나님의 그 사랑, 변함없는 사랑의 가치를 바로 깨달을 때에 감사할 줄 알게 됩니다. 우리 자신이 이러한 하나님의 변함없는 사랑을 받을 만한 자격이 원래는 없는 존재라는 사실을 바로 할 때에, 그래서 하나님이 이 사랑을 행하시는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를 바로 할 때 그때서야 우리는 감사하게 되고, 예수님께서 십자가 위에서 버리신 그 목숨의 가치, 예수님께서 보여주신 그 희생이 얼마나 귀중한 것인지를 알 때에 우리가 감사하게 되고, 이러한 무가치한 죄인을 거듭나게 하시는 성령 하나님, 거룩하신 영이 죄인들 속에 들어와 역사해서 거듭나게 하시는 그 성령님의 역사가 얼마나 귀한 것인지, 얼마나 대단한 것인지를 알 때에 우리는 겸손하게 감사할 줄 알게 됩니다. 교만한 사람은 감사할 줄 모릅니다. 자신이 살고 있는 이 사실, 자신이 가진 것, 누리는 것, 이 모든 것이 자기 자신이 마땅히 누려야 될 것이라고 생각하고 자신이 누리는 것에 대해서 감사하지 않습니다. 오히려 교만하고 자신이 이루고자 하고 원하는 것을 갖지 못하면 불평하고 불만하고 자신의 욕심을 채우기 위해서 남을 무시하고 모욕하고 자신이 원하는 것을 얻어내기 위해서 폭력을 행사하고 거리낌 없이 술수를 쓰고 속임수를 써서라도 자신이 원하는 것을 이루려 합니다. 그 결과 이 사회의 거리에서는 폭력이 난무하고 사람들이 거리로 쏟아져 나와 떼를 쓰고 목소리를 높여 자신들이 원하는 주장을 되풀이합니다. 대중매체에서는 거리낌 없이 신성을 모독하는 언어로 사람들과 사회를 채웁니다. 사람들이 법과 질서를 존중하는 대신에 오히려 법과 질서를 거부하고 자신에게 주어진 양심과 이 사회의 도덕을 무시하면서까지 자신의 욕심을 채우기 위해,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 소리치고 떼쓰고 때로는 폭력도 불사합니다. 이것이 마지막 때 말세에 나타나는 현상 중에 하나입니다. 세상은 감사할 줄 모르는 사람들로 가득 차 있지만 우리는 감사하는 사람들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은혜가 너무나 크고 소중하고 아름답기 때문입니다. 우리의 창조주 되시며 우리의 구원자 되시고 우리를 돌보시고 필요한 것을 공급해 주시고 우리에게 영생의 소망을 주시는 그 하나님이 우리에게 있기 때문에, 그리고 그 하나님을 오직 믿을 때에만이 우리는 감사할 수 있습니다. 믿음이라는 것은 바로 우리 자신의 부족함을 인정하는 것이고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면 우리의 삶이 불가능하고 무의미하다는 것을 겸손히 인정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가진 모든 것, 하늘의 모든 신령한 복과 땅에서 누리는 모든
모든 복이 하나님으로부터 왔으며 우리는 그 하나님께 빚진 자라는 사실을 우리가 믿고 인정할 때에 모든 일을 인해서 범사에 감사하는 자들이 됩니다. 그래서 오늘 읽은 시편 136편 말씀대로 우리가 하나님께 감사하는 것이 마땅하고 합당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시편 136편 말씀을 우리 다 같이 한번 다시 보겠습니다. 136편의 말씀 우리 같이 한번 봅니다. 제가 다시 한번 읽겠습니다. 여호와께 감사하라. 그는 선하시며 그 인자하심이 영원하미로다. 신들 중에 뛰어난 하나님께 감사하라. 그 인자하심이 영원하미로다. 주들 중에 뛰어난 주께 감사하라. 그 인자하심이 영원하미로다. 홀로 큰 기이한 일들을 행하시는 이에게 감사하라. 그 인자하심이 영원하미로다. 5절로 9절에서는 하나님의 창조 역사를 찬양하며 감사하고 있습니다. 이 시편 146편은 원래 대제사장이 백성들 앞에서 낭독하는 시입니다. 그리고 후렴구가 있습니다. 계속 반복되는 말. 그 인자하심이 영원하미로다. 하나님의 사랑을 찬양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후렴구를 여러분들이 읽겠습니다. 제가 매 절마다 앞부분을 읽으면 여러분들이 후렴구 그 인자하심이 영원하미로다를 같이 읽으시면 되겠습니다. 5절부터 제가 읽겠습니다. 지혜로 하늘을 지으신 이에게 감사하라. 땅을 물 위에 펴신 이에게 감사하라. 큰 빛들을 지으신 이에게 감사하라. 해로 낮을 주관하게 하신 이에게 감사하라. 달과 별들로 밤을 주관하신 이에게 감사하라. 10절부터 15절에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을 애굽에서 이집트에서 구원해내신 그 사실을 찬양하며 감사하고 있습니다. 애굽의 장자를 치신 이에게 감사하라. 이스라엘을 그들 중에서 인도하여 내신 이에게 감사하라. 강한 손과 펴신 팔로 인도하여 내신 이에게 감사하라. 홍해를 가르신 이에게 감사하라. 이스라엘을 그 가운데로 통과하게 하신 이에게 감사하라. 바로와 그의 군대를 홍해에 엎드러뜨리신 이에게 감사하라. 16절로 22절에서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을 가나안 땅에 정착하게 하시고 그들에게 땅을 주시는 그 장면을 찬양하고 있습니다. 그의 백성을 인도하여 광야를 통과하게 하신 이에게 감사하라. 큰 왕들을 치신 이에게 감사하라. 유명한 왕들을 죽이신 이에게 감사하라. 아모리인의 왕 시온을 죽이신 이에게 감사하라. 바산 왕 옥을 죽이신 이에게 감사하라. 그들의 땅을 기업으로 주신 이에게 감사하라. 곧 그 종 이스라엘에게 기업으로 주신 이에게 감사하라. 23절로 26절은 그 이후에 이스라엘 역사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돌보시는 그 은혜, 하나님께서 지키시는 은혜, 구원하시는 은혜를 찬양하고 있습니다. 우리를 비천한 가운데에서도 기억해 주신 이에게 감사하라. 우리를 우리의 대적에게서 건지신 이에게 감사하라. 모든 육체에게 먹을 것을 주신 이에게 감사하라. 하늘의 하나님께 감사하라.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창조의 하나님, 구원의 하나님, 변함없는 사랑의 하나님, 오늘 우리가 살아서 이 새 날을 맞이한 것 주의 은혜 때문입니다. 오늘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 안에 살 수 있는 것 주의 은혜입니다. 이 땅에서 하나님의 나라의 백성으로 영생의 소망을 가지고 사는 것 주의 은혜입니다. 우리는 자격 없는 죄인이었지만 주께서는 우리에게 자비를 베풀어 주셨습니다.
주께서 베푸신 이 모든 은혜를 기억하고 감사하며 주님을 찬양합니다. 주의 은혜를 저버리는 배은망덕한 자, 교만한 자 되지 않기 원합니다. 겸손히 주의 은혜를 바라보며 감사하는 자 되기 원하오니 주님 우리를 긍휼히 여겨 주시옵소서. 오늘도 하나님 아버지의 임재 가운데 살며 아버지를 기쁘시게 하는 삶이 되기 원합니다. 오늘도 십자가를 지고 예수님을 따라 살기 원합니다. 오늘도 성령의 충만함으로 사랑과 기쁨과 평안과 인내와 친절과 선함으로 신실함과 온유함과 절제의 열매 맺기 원합니다. 복되신 영광의 성삼위 하나님, 우리에게 자비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